본 질문과 답은 관상기도 수련을 하는 동안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토마스 키딩의 오픈 마인드 오픈 허트, 업무 강력,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에 수록된 내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 이상 가감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관상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상기도에 관한 질문과 답 50일에서 55까지. 50일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류의 저항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씨름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사람이 내적으로 침묵에 들어가면 일상적으로 흐르는 사고들의 뒤에 숨어 있던 어떤 갈등 같은 것이 의식에 떠오르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나는 이 시간 동안에 그것들과 씨름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 버리도록 내버려 둔다. 이것들을 사색하는 것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한다. 관상 기도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빠져드는 것에 있는데 내적 침묵의 진보로 이루어지는 그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심리적인 문제들이 큰 평화의 시간 동안에 머리에 떠올라오고 사색의 초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당신의 성찰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술이다. 침묵이 아닌 것은 어떠한 것도 환영하는 것이 이런 종류의 기도에 대항하는 거짓 자아의 반응이다. 내적 침묵은 거짓 자아의 모든 성향과 아주 상반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느 시간 동안 조용히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어떤 갈등을 놓고 특별한 성찰을 하면서 바로 기도 시간 중에 그것을 다루어야 한다는 영감을 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이럴 경우 당신이 느끼는 대로 자유스럽게 하라.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자주 생기면 그것은 잘못이다. 52. 오늘 나는 사고들이 들락날락하면서도 늘 그렇듯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거룩한 단어를 쓰는 것과 현존 안에 머무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고 더듬거리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단순한 현존을 몇 번 체험했다. 그때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지금 거룩한 단어를 써야 하는가? 당신이 깊은 내적 침묵에 있을 때 깊은 못에 있는 물고기에게 맛있게 보이는 미끼처럼 어떤 사고는 당신에게 유혹을 준다. 당신이 이것을 물면 당신은 잡힌 것이다.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은 모든 사고들을 떠나보내는 습관을 길러서 얻어지는 것이다. 마침내 당신은 의식 속에 흘러내리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즐거운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 결국은 지나가고 말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부연할 것은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삶의 사건들을 오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삶을 더 쉽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관상기도는 떠나보내는 훈련이다. 53. 어떤 때는 아무런 사고도 없다. 다만 나의 자각만 있었을 뿐이다. 이것을 떠나보내야 하는지 그 자각을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당신이 아무 사고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그것도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사고였다. 그때 당신이 아무런 사고가 없다는 그 인식마저도 잊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여 순수한 의식 거기에서는 자신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 당신의 일상적인 심리적 기능들이 되돌아왔을 때 거기에는 평화로운 기쁨의 감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자고 있지 않았다는 좋은 표시이다. 우리가 가는 곳이 아는 자, 알고 있는 자, 알려지는 자, 이 모두가 하나인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곳에서는 인식만 남는다. 인식하는 자는 사라지고 이와 함께 의식의 대상도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신적일치인 것이다. 거기에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다. 이 경험은 일시적이지만 이 경험이 당신을 관상 상태로 이끌어간다.
당신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다고 느끼는 한 당신은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룬 것이 아니다. 어떤 사고가 있는 한 그것은 완전한 일치가 아니다. 완전한 일치의 순간에는 아무런 사고가 없다. 당신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당신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경험이 너무 희미해서 당신은 잠자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느끼는 감각과 같은 자아 성찰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수준에서 일치를 이룸은 순수한 의식의 상태인 것이다. 그것은 사랑과 지식의 유입이며 그것이 일어나는 동안 거기에는 성찰 같은 것은 없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싶어하는 무엇이 있다. 우리 자신을 떠나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사고도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고는 떠나보냄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성찰하면 우리는 관상에서 떠나 관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적인 일치가 겁나는 일처럼 보인다. 이러한 일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의식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일 의식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면 떠나보내는 과정을 억제하는 것이 된다. 관상기도는 떠나보내는 수련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관상기도는 어떤 사고든지 옆으로 제쳐놓는 것이다. 한번 하나님과 일치하는 경험을 하고 나면 당신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영적인 소통에 대해 성찰하게 되면 신적 일치가 사라지게 된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떠한 것에도 매달리지 않는 정신을 길러라. 거기에는 환시, 탈론, 내적 음성, 영적 교감, 심령 선물 등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순수한 의식보다 가치가 덜한 것들이다. 영적 위로에 대해 성찰하지 않기란 매우 힘들다. 특히 당신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이 적을 때 그렇다. 그러나 당신이 내적 침묵에 접근하고 충분한 시간 수련하면 당신은 매달리는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용기를 잃거나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길을 열어준다. 당신에게는 언제든지 억만의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회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가오신다.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시고 잡아당기시곤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아니면 우리를 밀어주신다. 그리하여 그분은 바라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점차로 당신은 내적 침묵에 익숙해질 것이다. 관상 기도의 초기 단계에서 당신이 느꼈던 기쁜 평화는 점차 정상적인 경험이 된다. 인생의 어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관상 기도에 익숙해져서 당신이 받은 커다란 선물까지도 알아채지 못하게 된다. 당신은 습관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침묵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말은 당신이 더 이상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침묵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만일 사고들이 지나가는데도 당신이 그것들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침묵의 기도 속에 들어갔다고 확신할 수 있다.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에게 맡겨졌을 때 온전한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적 여정의 끝은 아니다. 54. 관상기도와 여타의 일상생활과는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가? 기도 중에 이루어졌던 일치는 현실의 다른 부분 안으로 융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의 4차원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3차원적 세상은 참된 세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차원이 빠졌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시간의 매 찰나적 순간에 그 차원으로부터 모든 존재들이 생겨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차원 말이다. 이것은 무성 영화에 음성을 싣는 것과도 같다. 그림은 똑같지만 음성이 가해짐으로써 좀 더 생생하게 된다. 관상기도가 경험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내재를 의식하는 단계로 옮겨갈 때
관상 상태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관상 상태에 이르면 우리가 쉬면서 동시에 행동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쉼이면서 행동인 한 원천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적일치의 전주곡을 경험하고는 어느 기간 동안 그 경험을 잃어버려서 다시 그곳으로 향해야 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적 여정의 어떤 지점에서부터도 시작해 주실 수 있다. 당신이 출발점보다 앞선 지점에서 시작했다면 당신은 출발점으로 돌아가 그 갭을 메워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6세, 7세의 환시를 보았다고 해서 그들이 행운아라고 부러워하지 말라. 이러한 사람들도 어렸을 때에 가졌던 정서, 프로그램을 헐어버리기 위해 투쟁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하나님에 의해 잠시 잠재워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큰 장점은 그들 자신의 삶에 무엇이 빠졌는가 경험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아니고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길을 부러워하는 것은 잘못이다. 당신은 당신에게도 신적 일치를 위하여 필요한 무엇이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어떠한 기대도 방해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집착의 한 형태이며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조종하고 싶은 욕망이기 때문이다. 감각적이거나 영적인 위안을 받고 싶은 마음을 떠나보내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에게로 흘러 들어옴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의 일치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치는 당신이 인식하는 일치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순수한 일치도 아니요 완전한 일치도 아니다. 영적인 위안은 너무나도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으로 그것을 열심히 찾고 싶어 한다. 한번 그 경험을 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마치 언제나 위안을 받는 것처럼 위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로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었는지 그 방법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당신이 이와 같은 욕망으로 움직이고 있는 한 당신은 하나님을 조정하려 드는 것이다. 당신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려라. 그저 거룩한 단어로 돌아오라.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적 소통은 당신이 그것을 성찰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당신이 그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선물의 완전한 이익을 이미 받았다. 영적 선물에 대한 기대를 떠나보내는 것이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신이 집착을 버리면 버릴수록 더 많이, 아니, 더 잘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주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떠나보낸다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55. 왜 기도에는 위안과 쓸쓸함, 내적 고요와 잡다한 분심,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부재가 교차하면서 나타나는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재와 현존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몹시 사랑하는 사람과 갖는 것과는 다르다. 솔로몬의 노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로 비유한다. 교부들은 이 구절을 특히 좋아한다. 한 팔로는 팔 베게 해주시고 한 팔로는 나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은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왼팔로는 우리를 낮추시며 잘못을 고쳐주시고 바른 팔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우리를 위안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끌어안으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두 팔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 팔은 우리의 정화를 위해 주시는 고통이며 다른 팔은 일치의 기쁨을 주신다. 당신이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고난이 당신을 괴롭힌다고 느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욱 힘주어 끌어안으신다고 생각해야 한다. 시련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지 그분의 거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관상기도에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절망했다가도 그분과 일치하는 경험으로 보상받게 된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그리워할수록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 고통스럽다. 고통은 삶의 굴곡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랑을 받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사랑이건 인간적인 사랑이건
사랑은 당신을 상처받기 쉽게 만든다. 기쁨과 슬픔의 교차는 우리가 영적 여정을 하면서 우리를 심리적 체험에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이 끌어안는 것보다는 사랑받는다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과도 이와 같다.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하든지 간에 그분은 그분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사랑의 대가, 즉 사랑을 대가로 받으려는 것은 자연적인 경향이다.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할 것을 이러한 기복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이러한 종류의 자유는 영적인 여정을 안정시켜 준다. 그로부터 영적 여정이 부침하는 사이에 표면상으로는 고통을 받더라도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둔 가슴을 흔들지는 않게 한다. 기쁨이 괴로움이고 괴로움이 기쁨인 영적 수준이 있다. 그곳에서는 기쁨인가 괴로움인가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문제가 되는 지점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볼 때 괴로움은 기쁨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완전히 희생하는 길이다. 이것은 우리의 괴로움을 줄여주지는 않지만 이 괴로움은 일상적 괴로움과는 다른 질을 가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 괴로움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표현되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었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고 조건 없음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